네, 오늘 격려와 기도를 복수 전공하십시오. 격려와 기도를 복수 전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성을 얻은 이유가 8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 때문에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노예거나 최근에 자유를 얻은 노예입니다. 지금의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엘리트들이 살기는 어떻게 보면 근사한 곳인데 그 외 사람들이 살기에는 별로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류층 사람들은 1층 외에는 아무 위생시설이나 수도시설 없는 그 불결한 고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또 범죄는 통제불능이고 늘 폭동의 위협이 있고 한마디로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던 곳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건 종종 가족이나 친족을 잃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더욱 고달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달픔이 있죠. 또 취업의 길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사역하다 지친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 자녀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질병,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 격려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특별히 반대되는 것으로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낙관주의 믿음이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믿음 강하게 하는 성경 구조만 다 뽑아서 암기하고 위기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사는 명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참 모든 사람은 이런 구조를 다 외워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뜻은 자기 뜻인데 맨날 믿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날 때마다 나는 믿는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상이 뭐예요? 나 아니에요. 내 뜻 아니에요. 자기 확신과 근거 없는 낙관주의예요. 근거 낙관주의. 예수님 믿어야죠. 하나님 뜻을 믿어야죠.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양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로마 성도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었으며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전파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와 믿음이니까 계획이 막혀도 어떻습니까? 우린 짜증내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할 때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자꾸 인생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꾸 딴 길 간다는 거예요. 딴 길 가니까 애가 평생토록 지금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꿈이 누구 꿈인데요? 자녀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부모가 이렇게 투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부모만 안 들어가지고 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품어야 되는데 내 욕심을 가지고 얘를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니까 30-40년을 계속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맨날 힘들어하고 난 사업하면 맨날 안 돼. 부모님이 여전히 날 위해서 자꾸 목회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좀 놔주십시오. 자녀의 꿈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뭐 결혼 취업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죠? 욕심의 근거와 믿음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로마에 가는 거 지체하게 된 것조차 가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믿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을 격려했어요. 8절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그 믿음의 명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칭찬과 감사죠. 이거 어떻게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요 낙심자들 많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지쳤을 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잘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또 뭘 격려해야 돼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말 못해요? 마음에 그 굽은 마음들,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했죠. 감사가 뭐라고요?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 거. 칭찬이 뭐라고요? 잘한 걸 잘했다고 하는 거.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저 뭐 설교 잘은 못하지만 한 번에 철야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성도분들 인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인사 끝나고 지나가셨다가 어떤 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전사님 그때 말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다 말하고 싶었는데 전사님이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자기가 그거 말을 표현 못했다고. 그거 무슨 이미 바닥이에요. 더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저 바닥이니까 그냥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못해요. 말을 그냥 하면 되는데 무슨 교만해질까봐 칭찬 못하겠다고. 그 우리가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격려하는 거. 둘째,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거를 그걸 중요시 여겼어요.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냥 곁에 있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옆에 있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겁니다. 같이 못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나 때로는 편지로 아니 뭐 카톡으로 이렇게 마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네팔 선교 여기 이제 가진 모다 남아서 이제 사역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 네팔 선교 대원분들 이제 배웅했습니다. 배웅하고 이제 공항에서 출발 직전의 상황에 저한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러답니다. 전사님, 지금 비행기 출발 직전인데요. 전사님께 지금 전화했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너무 못 가서 허전합니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목이 메인 말투로. 뭐 얼굴 봐야겠지만 또 다음에 꼭 같이 가요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마치 제가 네팔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이 비행기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찡했어요. 두근거렸어요. 자매님이 전화가 아니라 어떤 60대 남자 지사님 굳이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하셔가지고 물론 위로가 됐어요.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그 귀한 마음이죠. 이게 위로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셋째, 바울은 도울 걸 약속하죠. 11절 13절 보니까 낙심자에게 감정적 영적 위로와 함께 실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죠.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지식들을 가지고 나눠주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더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남 섬기라고 준 겁니다. 안 쓰면 썩어요. 물질, 시간, 건강, 지식,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리예요? 난리에 살면 정말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거, 섬기고자 하면요, 그 은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예요. 언제 받은 걸 가지고 바울과 같이 섬기십시오. 또 둘째로, 바울은 기도로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9절 보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이 증인이 된대요. 하나님이 정말 보증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그들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 영어 성경 NIV 보니까 내 전심으로 섬기는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는 잘 못해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기사 보니까 야구 선수들도요, 그 투수들 보면은 전력 투구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자들을 잘 알았어요. 섬긴다고 하지만 게으른 자들. 왜 게을러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게을러져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만 잘해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보시죠. 그래서 언제나 코람데오로 충성하잖아요. 가장 깊이 있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나오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람 의식하는 인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뜻 안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런 사람의 기쁨,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핵심을 안 놓쳤어요. 바울의 사역은 오직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일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의욕을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이 흐릿해질 때예요. 또 방향 흐릿해지니까 섬길 때 받는 비판들이 있죠. 또 섬기다가 내가 지칠 때 있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해서 영적으로 무력해져서 죄악을 저질 때 있죠. 비판, 피곤, 죄악, 이 세 가지에 걸려버리잖아요. 밀리면은 우리 어느 순간 난리에 뛰게 돼 있어요. 이기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은 이걸 뛰어넘습니다. 피곤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면 또 죄악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나 방향을 잡고 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환경과 관계없는 중보기도자였어요. 바울이 노인 되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황제에 의해 처형당할 각오를 해야 될 판국인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 마음에서 지금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주변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이기주의자는 늘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묵상하니까 내가 피곤하면 쉽게 지쳐요. 어느 순간 사람이 끊기죠. 하지만 뜨겁게 바울과 같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주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십시오. 사람이 모여들고요. 또 부탁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꺼이 옆에 있자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도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선사업하는 예수님 믿는 그 분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13살 되는 어린 소년이 독립해 살아보려고 무작정 고아원을 나왔어요. 추운 거리, 겨울거리에서 신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문은 안 팔리고 배는 고파와요. 날씨는 춥습니다. 잠도 못해서 순찰 중에는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경찰이 이제 딱한 사정 듣고 얘 안 됐구나.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얘야 걱정할 거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 집에 가보렴. 여기서 멀지 않다. 문 앞에서 누구냐고 묻거든 아무 소리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해. 그럼 될 거야. 소녀는 말대로 했습니다. 일단 배고프고 힘드니까 말대로 가서 그 문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문이 딱 열리고 안으로 또 들어오라고 합니다. 소녀는 생각했어요.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몰라도 문을 열어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 같구나. 집에 들어서니까 그 예수님 잘 믿는 그분이, 그 여자분이 소년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말합니다. 추웠겠구나. 벽난로 해서 몸을 좀 녹이렴. 이게 또 부엌으로 들어가죠. 소년은 몸을 녹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지만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구나. 또 이제 잠시 후에 그 부인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내어줬대요. 잘 먹으라고, 힘내라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소년은 또 생각했대요.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지만 나같이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일 거야. 나중에 부인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알겠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며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준단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년에게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정확한 복음의 진술을 들려주죠. 이미 이 아이는 이 여인 만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자선사학과 부인 통해서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마음판에 꽂혔겠죠. 이게 힘입니다. 이 이야기에 주는 교훈이 있죠. 이 자선사학과 부인의 별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게 그냥 얻어진 거겠습니까? 삶에서 이미 깊이 뿌리내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처한 아이를 볼 때 이 경찰관이 그냥 그 여인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 여인을 소개시켜주면 살아나겠지 하고. 여러분, 바울도 우리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요, 격려가 있었고 충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가장 또 위대한 선교사를 맡길 때 왜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 맡겨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격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격려 잘하니까 어때요? 자꾸 험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야, 바울아, 여기 갈래? 네가 좀 가야겠다.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받는 거, 내가 무엇을 부탁받는지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기도 부탁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인식을 줬길래 기도 부탁을 못 받아요? 내가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보시죠. 기도에 한번 향기를 뿜어줘 보십시오. 그 주변에서 연락이 와요. 아, 기도하는 분이시죠? 저 좀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한다니까요, 진짜로. 또 어떤 예전에 보니까 흑미 판매할 때, 우리 교회 흑미 판매할 때 한번 마지막 날에 몇 개가 남았어요. 남으니까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남은 거.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잘 베푸는 어떤 남자 집사님을 또 억지로 막 끌고 와요. 이거 집사님이 사야 돼. 집사님이 해결해야 돼. 막 데리고 와요. 막 지갑 열어 빨리 사. 네가 다 사야 돼.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 그 집사님, 억지로 끌려온 그 집사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집사님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잘 베푸는 분이니까 믿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이면 사겠지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살 것 같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저도 진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구준이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진 청소를 하거나 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 그때마다 부탁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아무나 부탁 안 해요. 괜히 거절당할까 봐. 부탁할 때 이런 사람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 맡기면 더 열심히 해요.
제가 미안해서 말 안 한 것까지 다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충성의 사람. 여러분 가장 영광의 인생 뭡니까? 선교가자고 제의를 받는 거, 같이 선교가자 제의 받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사람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가장 영광의 인생이에요. 반대로 이런 인생이 있죠. 로마서 1장 29절의 인생. 수군수군 하는 자요. 맨날 남 뒷담화할 때 전화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어떤 인생 살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그 장례시장 갔다 왔는데, 장례시장 가면 늘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시는 박유영 집사님이라고. 항상 보면 그 자리에 가 계시고, 물론 상조 맡아서 책임감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내가 눈물 닦아주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박유영 집사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 그 말씀과 함께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는 자도 함께 울라.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파워예요. 결론입니다. 바울과 같이 격려로 믿음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로마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가운데 순전한 믿음 소유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죠. 복음의 근거와 믿음이었어요. 주의 뜻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 뜻 꺾여도 감사한 믿음이죠. 그래서 잘 격려하시고 또 함께 있어주시고, 또 바울과 같이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 사명입니다. 힘껏 도우십시오. 특별히 이 예배는 하나님께 격려받는 시간,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약함과 필요를 다 구하십시오. 넉넉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겁니다. 둘째, 기도로 믿음을 강화시키십시오. 특별히 이타주의자 쉽게 안 지칩니다. 사명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조건을 뛰어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는 피곤과 낙심을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되시고, 언제나 동역자들이 이 일 같이 할래? 충성을 제의할 때 같이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격려를 구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지쳐 찬양하겠습니다.